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0절 말씀의 주제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 현수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7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름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삶과 신앙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77인 순교 기념비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 명단은 이 77인 순교 기념비 뒷면에 있는 명단입니다. 맨 앞에 쓰인 김방호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피난길을 마다하고 그 옆에 있는 김화순 사모님 등, 그리고 김씨로 다 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족들이죠. 이렇게 8명이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방호님 밑에 보면 허상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인 이순심이라고 되어 있죠. 부부가 같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단을 쭉 자세하게 보시면 노순기, 노옥기, 노준옥, 노무곡, 노오차, 노육차, 또 중간에 보면 전 3차, 전 4차, 전 5차, 최유삼, 최삼녀, 최이남, 최사녀, 최오녀, 최육녀. 여러분, 다 그 이름들, 가족들의 그 이름들이 함께 순교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태신자 작정을 통하여서 500여 명의 우리의 이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예배당 안에서 작정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작정한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절대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신앙, 믿음, 그리고 그 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들이 가진 의미를 깨닫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어제 마음이 예쁜 예비 신혼 부부와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예비 신혼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비 신혼 부부를 만날 때마다 저희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결혼을 준비해야지 결혼식만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몇 시간입니까? 1시간이죠. 여러분, 결혼식은 1시간. 요즘은 몇 분입니까? 15분. 네, 결혼식이 15분이면 끝납니다. 이 1시간짜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은 몇 시간입니까? 평생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혼부부들이 평생 함께할 그것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단 1시간의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그들의 모든 것을 전부를 투자하며 준비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평생 함께할 그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외적인 일들에만 그 목적을 두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2일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성벽 재건을 건축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적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또한 다른 한 손에는 이 성벽을 쌓는 그러한 일들로 과중한 일로 피로도도 컸습니다. 그렇게 목표하였던 성벽 재건을 이루었기에 이제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이 성벽 재건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아마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장소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곧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그 일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성벽 재건을 마쳤지만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그들은 멈춰서지 아니하고 다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노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출애굽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제2의 출애굽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포로 귀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성벽을 위하여서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참된 예배의 회복이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벽은 백성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백성들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안전과 그들의 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궁극적인 본질의 회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이 예배의 소중함이 깨달아지고 그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가벼이 여기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씨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회복하고자 했던 이 참된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 원당교회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의 회복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첫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들이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귀한 떡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무슨 떡인가라고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 1독을 기념하는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몇 분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고, 지난번 신약 통독 모임 가운데도 참여하심을 통하여서 90일 안에 성경 1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뜨거웠던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나누고 또 저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 성벽이 쌓아졌지만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주민이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위대했던 다윗 왕의 시대에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 세워지고 이 성벽이 만들어졌는데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성벽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도 그렇게 견고했던 그 성읍이 무너졌는데 지금 52일 만에 이들이 이렇게 세운 이 성벽이 그들의 삶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자신들이 망한 이 멸망당한 그 이유가 성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에 있었음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서 이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육신적인 떡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무엇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무엇이 사라집니까? 네, 입맛, 밥맛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입맛이 사라져요. 밥맛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이 병들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육신적인 떡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의 자리로 나올 때 정말 이들과 같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청하는 간절함과 그 갈망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망과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청할 때 그들은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가득하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들이 이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사모함에 대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엘루월이라는 것은 6월 25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일상의 터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채 5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7월 1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주기를,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며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 앞에 자발적으로 모이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다시 그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피곤함 가운데서도 바쁨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요,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 공동체적인 사모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기에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 넘는 동안 그들의 자세나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였다라는 이 표현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가 달라붙어서 오직 뭐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그러한 예배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의 그 자세로 지금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가 성경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을 말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외에 한 곳을 말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느헤미야 오늘 본문 8장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이 8장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성벽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그 자리의 현장이라고 한번 우리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이 나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일어서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에 그 재판장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시작에 그 찬양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처럼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일어서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손을 높이 들며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서 그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가 이런 참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절대적인 복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 경배함에 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 우리 원당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갈망하며 나갈 때 여러분, 참된 예배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참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와 순종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외적인 반응을 했다고 말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무려 6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컸기에 그들은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였고, 그리고 땅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외적인 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외적인 반응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되자 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의 곁에는요 13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13명의 사람 외에 또 다른 13명의 사람들, 레위인들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3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의 포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2세대, 3세대들은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히브리어를 잘 읽거나 그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에스라가 그 말씀을 선포하자 에스라엘의 옆에 있었던 13명의 레위인들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지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람어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6시간 동안 반복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 죄에 대한 그 회개의 그 눈물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그 예배의 현장이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주체하지 못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감정으로 인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정말 눈물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면 이같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새로운 날로, 새로운 은혜의 날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고, 참된 회개 가운데 참된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고 자기 힘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8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울며 통곡하기 시작하자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잔치를 벌여 배불리 먹고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축제의 그러한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배의 그 풍성함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대 가운데 있을 때, 사사시대의 그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반응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내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쩜 내 마음의 회개와 내 마음에 이 순종의 마음이 없기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순종의 그 벽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순종의 각오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변화입니다. 예배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새로워지는 것이며 예배는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은 예루살렘 10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으로서 성전 동편에 위치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제공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그 문을 그리하여 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수문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명과 같은 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수문을 통하여 그들이 물을 공급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며 그 생명이 지속되었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 참된 그 예배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이 아닌 다른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현장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무엇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도대체 무엇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값없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참된 예배 안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것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성령님이라고 밝히고 계셔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물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 다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첫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 다 멈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것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님의 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어둠과 죄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며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기고 승리케 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 슬픔 가운데 살아온 인생들이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은 우리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임재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그 피, 그리고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며 새로운 부흥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참된 예배가 성도의 진짜 성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의 주제 성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하반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아멘 아니 손을 들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8장의 그 감격스러움을 여러분 가지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힘이다라는 단어는요, 원문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의 성경은 힘으로 번역했지만 원래는 성체, 성벽, 피난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성벽이고 우리의 피난처이며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성벽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다른 곳에서 안전함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여러분 생명을 보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 곳이고 삶의 축제의 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는 망하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빈 항아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이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그러한 삶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물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물에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성벽 재건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경외하며 예배하시고 철저하게 이 예배 안에 회개와 순종의 성벽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참된 예배가 매일매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쌓아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를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 원당교회의 예배가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8장의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는 우리 원당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